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포용력이 있다고 말하겠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줏대가 없는 사람이지요. 사람이 똑같은 모습 속에서도 그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좌우의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원칙론도 필요하지만 또 상황에 따른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균형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고 당기기입니다. 그렇죠? 밀고 당기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치게 풀어줘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끌기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성공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간관계 속에서 밀고 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정의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의 타협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력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줏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서는 바르게 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포용력을 발휘해야 할 때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줏대를 바로 세워서 기준을 세워야 할 때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잘못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상황에 따라 흘러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실은 주제는 지난주와 오늘이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을 따르는 자의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흔들리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최우선에 두고 따라서도 안 되겠지만 또 사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온전한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필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선택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가 정말로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되는데 그가 어쨌든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로써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저주당하는 이름으로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이 과연 다른 지도자들과 그렇게도 다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관점은 이것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모든 지도자들, 심지어 우리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다윗과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적용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는 태도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라도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빌라도와 사람들 앞에서 제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진리일지 알면서도 우왕좌왕하는, 예수님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8장에서 19장까지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법으로서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자기의 고백과 이 자기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관저와 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를 오고 가고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였느냐, 당시에. 제일 먼저는 책임 회피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을 권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18장부터 19장 사이를 쭉 펴놓으시고요. 요한복음입니다. 18장부터 19장 사이에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처음부터 빌라도는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재판하기 싫어. 너희가 알아서 재판해. 아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니까 억지로 떠맡습니다. 그런데 19장 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죠.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내용과 동시에 아니 난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책임 회피의 모습이 그에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9장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않으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미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미루고 나 하기 싫어 니들이 해. 많은 사람들이 책임 회피를 하는 이유는 뭐 그 말 그대로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이겠죠. 내가 무슨 일을 했든 내가 선한 일을 했든 내가 악한 일을 했든 혹은 어떤 사람이 내 곁에서 무슨 일을 했든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정치적인 상황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한 젊은 팀원이 팀장님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럼 당신이 의견 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돼? 무슨 얘기죠? 뭐 의견을 냈으니까 해보긴 하겠는데 잘 되면 좋은 것이지만 안 되면 네 책임이야. 이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자꾸만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왜 이렇게 무리한 가혹행위를 그대로 둔 것일까요? 그것은 어쨌든 자기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피할 명분인 거겠죠. 나도 이 사람 이렇게 심하게 대했어. 그런데 이 사람 죄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명분을 쌓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피할 명분, 책임을 면할 명분, 이러한 형태의 명분을 쌓는 것은 결국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가 보여준 또 다른 결정적인 모습은 자기가 판결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최종 판결은 아니었어요. 최종 판결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실은 판결이죠. 나 이 사람에게서 죄 못 찾겠어. 풀어줄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서 나오나니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두 번째, 요즘 대부분의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3심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3심에서는 그게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죄가 선고됐던 것이 무죄로 뒤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3심제에서. 하지만 무죄가 1차에서 1심과 2심에서 무죄였는데 3심에서 유죄로 변경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빌라도가 첫 번째 판단, 죄가 없다. 두 번째 판단, 죄가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판결을 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판결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심 무죄, 2심 무죄였는데 3심에서 십자가형을 그냥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타협하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유대인들도 타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빌라도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타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저런 타협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피투성이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동정심을 자극하면서 이만하면 됐잖아 풀어줄게 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가 명령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고 그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오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빌라도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딱 정리하면 19장 12절 제일 첫 부분과 19장 16절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빌라도의 행동 오늘 전체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래서 힘을 써서 풀어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여러 문장의 의미가 있겠으나, 그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끝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까? 알았죠. 애썼습니까? 애썼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니요, 알아도요. 지도자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써도요? 충분하나요? 글쎄 애쓰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을 살렸어야 그가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빌라도에 대해서 죄명을 한번 정해본다면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직무유기, 그리고 죄목은 아니겠지만 책임 회피,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라도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가장 최악의 지도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라도만큼이나 다윗도 말년에는 잘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흔들흔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갈 때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가나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주 그 구역 예배 드리시면서 시바라는 이름 때문에 좀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시바견을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욕할 때 이런 시바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참 그 의미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주인이 다리를 절어서 다윗 왕이 도망가는데 같이 가다가는 자기가 피해를 줄까 봐서 무비보셋은 함께 나오지 않았는데 그 틈을 타서 자기가 나와서 무비보셋은 자기의 왕국을 다시 되돌려받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게 모함을 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자기 것으로 받았던 것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이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윗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얘기합니다. 제가 다리를 절어서 임금님을 따라가다가는 임금님에게 폐가 될 것 같아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금님이 가실 때부터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임금님과 같이 그 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앞뒤 상황이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체면이 있어서 그런지 시바하고 절반씩 나누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다윗 왕은 무언가 판단력이 대단히 훌륭하고 우리가 볼 때 참 훌륭한 왕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죄송하게도 성경의 기록은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후에 계속 그의 내리막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것들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린 이것이
너무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던 왕들도 판단력이 흐려지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구 앞에서 자랑할 만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나라가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으로 인해 나라가 계속 어지러웠고요. 다윗은 이제 압살롬에게 도와줬던 아마사를 또 새로운 지도자로 군대 장관으로 뽑습니다. 이것은 압살롬과의 상황 속에서 자기로부터 마음을 뺏겼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요압은 또 아마사를 다윗의 마음하고 다르게 죽여버립니다. 나라가 통치가 제대로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다윗이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이나 잘못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가 노력은 하다가 억지로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내어준 모습과 자기가 부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서 맨 앞으로 내보내서 죽이라고 한 것과 어느 게 더 의도적이고 어느 게 더 안 좋은 것일까요? 다윗도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그래도 미필적 고의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름의 한 지도자와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인 한 지도자의 삶의 모습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태여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모습이 있어 보이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윤색시키고 그들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것처럼 변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웅주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완전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완전히 따라야 하고 그분들은 우리 앞에서 정말 한 점 흠도 없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웅주의일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부족하며 미필적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않는 직무유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를 바꿔야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하는 지도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할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으되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따라야 하겠지만 그들이 무오하거나 그들이 완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읽어주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권세란 표현을 쓰나요? 이 권세란 표현을 쓸 때에는 무언가 큰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의 왕이신, 온 천지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왕자 혹은 공주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책임을 주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잘 다스릴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내가 다스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결국은 나의 안위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나를 희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지라도 멸망치 않고 오히려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그 권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죄,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으심을 알면서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직무유기의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한 후 내리막길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많은 행동들은 그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묵상 속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압살롬이 죽고 그 압살롬을 죽이고서 이제 다윗을 지켜낸 병사들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펑펑 우니까 다윗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오던 군인들이 이기고도 진 것처럼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조용히 성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울 수는 있으나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잘하였다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가 다윗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뒤를 당당히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다른 것 위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근거를 두고 굳게 서 있는 삶. 사람의 이름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 물질과 풍요로움 위에 서는 것도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해 책임지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